예레미야애가 4장 1에서 22절 말씀입니다. 4장.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도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8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루살렘 함락의 현장에서 비탄에 젖은 예레미야의 네 번째 애가입니다. 1절에 빛을 잃은 소금, 빛을 잃은 순금, 그리고 성소의 돌들은 예루살렘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2절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거리 어귀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아무도 자기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굶주리는 것도 차마 볼 수 없는데 굶주린 아이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이니 선민의 영광을 이름과 동시에 처참하기 짝이 없는 처지에 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기근이 들게 된 것은 바벨론군이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함으로 인해서 성에 먹을 것이 없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공급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3절,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네, 들깨는 자기가 난 새끼를 잘 돌보지 않고요. 타조는 알을 사막에 낳아서 모래열로 부화시키는 무정한 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근에 처하자 마치 들깨와 타조처럼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죠.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자들이었으니 재난 가운데 드러난 것이죠. 6절.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매노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네, 6절에 전에 소돔 사람이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네, 소돔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당한 표본이죠. 예루살렘이 그런데 그보다 소돔보다도 더 했기에 스스로 진노를 사고 이러한 심판을 초래한 것입니다. 9절에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군의 칼에 죽은 자들도 있고 굶주려 죽은 자들도 있는데요. 굶주려 죽어가는 과정의 고통이 처참해서 차라리 단칼에 죽은 것이 더 낫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10절에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기까지 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을 정도이니까
그런 사건 자체가 더더욱 예루살렘을 극심한 혼돈과 공포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설령 모른다 하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만이라도 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은 아니었음을 재난 중에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사건이 벌어질 것은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배반할 때 일어날 일로 예언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3에서 59절을 보면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고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온유한 남자까지도 자녀들을 그렇게 하고 자기가 먹는 자녀의 살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까지도 자기 자녀를 그렇게 자기에게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할 때 그들이 영적 처지가 영적인 실존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저주는 이미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통치기에도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에서 30절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에 장기간 포위했을 적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여자가 여호람 왕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이제 고발하면서 이웃집 여자를 고발하면서 이 여인이 나에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런 하소연을 왕에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식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은 이미 마귀 자식이고 거기가 바로 지옥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겉만 보고 속을 모르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죠. 명색이 여호와의 도성이니까요. 네. 12절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의 실존이 마귀 소굴이고 지옥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13절부터 말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13절에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예루살렘 멸망의 근본적 원인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 때문이 아니라 바벨론의 탐욕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이고 하나님께 심판당할 짓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의인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성읍 안에서요. 성읍 안에서라는 말은 즉 몰래 저지른 살해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부당한 재판을 공공연히 행하여서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고 의인들을 죄악시하게 만들어서 모든 성읍 사람들로 하여금 공범을 만들고 그로써 모든 성읍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 짓게 만드는 죄, 이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6에서 9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까지 하시는데요. 어린 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죄, 이게 그렇게 심각한 죄다라는 뜻이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네, 죄짓게 만드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들로서 그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백성의 보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을 죄악으로 빠뜨렸습니다. 온 백성을 죄 짓게 만드는 죄를 저질렀어요. 온 백성이 과감하게 죄악을 저지르도록 주도해버린 것입니다. 14절,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여기서 그들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고요. 진리를 알고 가르쳐야 할 그들이 진리를 모르니 거리에서 방황하는 맹인들처럼 제멋대로 자행했다는 말이고요. 그들의 옷은 더럽혀진 행실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써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행동을 하는데요. 그처럼 자기 행실을 정결하게 관리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 하는데 오히려 범죄를 자행하여서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옷이 완전히 의의 옷이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의의 옷이 아니라 죄악의 옷을 스스로 입은 것입니다. 15절,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네, 이 15절은 그들의 영적 실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영적 실존이 그렇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침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행실이 더러워서 존경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자체를 돌보실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도자들의 부정함은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네, 17에서 20절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된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즉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여서 안위를 보장받으려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침공이 하나님의 징계인 만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이었고요. 그것을 예레미야가 거듭 말하였는데요. 남유다 말기의 왕들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모두 바벨론에 대항하고 친애굽을 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더욱 자초한 것입니다.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외세인 점은 마찬가지 아니냐고, 침공하는 나라에게 순종할 것이 아니라 돕겠다는 나라와 친한 것이 뭐가 문제냐고 하겠지만 그 관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것을 완전 무시한 인본주의적 관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가적 구원은 출을 애굽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돌아가려 하거나 애굽을 의지하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배반임을 선조 때부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길은 하나,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18절에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해서 그들은, 그리고 또 19절에 우리를 뒤쫓는 자들은 다 바벨론을 가리키는 듯하지만 애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그렇게 쫓기게 된 것이 하나님보다 외세를 의지한 결과적인 심판임을 생각할 때 그렇고요. 당시 애굽을 의지하자고 역설하던 자들이 실상은 예루살렘을 궁지에 몰아넣은 자들이므로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본 대적이나 마찬가지였죠. 결국 20절에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자, 이런 신세가 됩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세움받은 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콧김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듯이 당시 시드기야 왕은 친애굽파의 주장에 속아서 친애굽을 유지하다가 멸망을 더욱 초래하였고요. 도성과 성전과 백성을 버리고 야반도주를 하다가 마침내 바벨론군에 체포되어 사로잡혀 갔습니다. 21절.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네. 네. 자, 21절 우스 땅에 사는 21절에 우스 땅에 사는 에돔 딸 에돔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표현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침공을 기뻐하였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요. 그랬기 때문에 곧 이어 내게도 이른다. 이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즉 바벨론에 침공당하는 일이 곧 닥칠 것임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이미 형벌을 당하였으므로 이미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기만 하면 됩니다. 22절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다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그래서 딸 시온은 회복시켜 주시고 딸 에돔은 오히려 벌하시고 허물을 드러내신다. 자, 이렇게 먼저 형벌당한 시온의 운명은 회복의 소망이 있지만 회개할 줄 모르고 형제를 쳤던 에돔은 오히려 형벌을 당하는 역전이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은 형벌당하는 예루살렘의 참상 중에 특히 어린아이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것과 부모의 무정함을 강조하면서 이 재난의 주요 원인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의지한 죄악 때문임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부모요, 지도자요, 크든 작든 각자가 자기 공동체의 왕입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 각자가 가진 영의 양식을 날마다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직접 먹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남의 손을 의지해서 내 자식 먹이려 하지 말고 직접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누면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만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더욱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영육간의 양식이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가 바로 서야 아이들도 바로 서고 이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나라를 살리는 우리는 아이들과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먼저 가장 올바르게 가져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이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늘 영의 양식이 필요함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워 올바르게 깨달으며 또한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